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절망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내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또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과 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10월 22일 날 있을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이때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신 그 임직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런 임직 예배가 되고, 또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 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악하고 흉흉한 이때에 우리들은 늘 깨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학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여.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하며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퇴식과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 수고와 헌신을 다하신 은퇴자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이후의 삶이 더 복되며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임직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몽골의 교회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학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주여. 인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주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5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5구역은 우리 송경장 원사님이 돌보시고 또 양육하시는 귀한 구역입니다. 식구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롭고 아주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송경장 원사님 조금 얼굴이 해숙해지셔서 걱정이 좀 됩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시죠? 어디 아프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고 우리 연약한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그들의 모습을 다가가고 그들을 케어하며 양육하며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5구역 식구들을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격 그 2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직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에
이 오후의 시간에 사무엘상의 말씀의 강해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될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격으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자격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와 함께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모든 직분의 감당은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의 감당은 직분을 받고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도의 헌신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직분자가 이 땅의 직분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인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은 한 가지,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직분을 맡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사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직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대가, 그리고 기도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불리우는 E.M. 바우저 목사님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섬김보다, 그 어떠한 수고보다 바로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헌신과 기도의 눈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아주 우리에게 저명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 기도하는 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가 불모제와 같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존 낙스는 바로 이러한 말을 남겼던 것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이,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의 일꾼 한 사람이 한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은 다른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을 갖추고, 이 기도의 눈물을 갖추며, 이 기도의 수고를 이 땅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갖고, 그리고 직분자로서 기도의 헌신을 해야 될 우리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귀하고 강한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앞에 어떠한 죽음의 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겠다는 그 놀라운 각오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의 모습과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자신을 시기하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자신을 죽게 하는 그 왕의 신하,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이제 잘못된 법령을 만들어서 자신을 죽음에 올가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왕의 시다들이 왕과 함께 세웠던 법률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한마디도 그를 섬기는 기도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어디에 집어넣을 것이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결국 무엇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자신은 사자굴에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그 상황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생명을 거는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도의 결단과 다짐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맡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이러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목숨을 건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죽음으로 그의 인생의 삶을 끝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기도했던 다니엘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한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먼저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게 함을 통해서 다니엘의 옷끝 하나도 해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이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이 그러한 굶주린 사자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도 그가 죽게 되지 않게 되자 왕이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찾아가서 다니엘을 확인해 보니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고 누구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를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의 사명을 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임직을 이미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 깊이 새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받을 때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대가를 치러야지만 기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친다는 것이,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정의 일이든, 그게 부부의 일이든,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된 일이든,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된 일이든, 어떠한 것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나라, 아니 한 제국의 총리였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면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왕 밑에 몇 명의 총리를 두고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느냐? 3명의 총리를 두고 모든 지방과 제국을 다스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왕에게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 그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왕과 함께 다스리고 책임져야 될 그 다니엘, 그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분주했던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내가 삶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내가 가족과 가정의 일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내가 직장과 사업의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대가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 기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자들이 길꾼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정말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아유, 참 우리는 알기는 잘 알아. 담지를 못해서 그렇지 참 알기는 잘 알아. 진짜 그래요. 사실 저는 우리 엄춘하 권사님 이제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과 같이 그 기도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기도하는
그 하루의 기도의 스타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이 어느 정도 기도하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어느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느 시간을 기도하시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권사님의 기도의 시작은 이제 새벽을 깨우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시간이 되게 되면 이제 8시간 넘는 시간까지 홀로 이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 기도 마치고 목양실에서 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 마친 다음에 제 이렇게 볼일을 쭉 보고 8시가 넘어서 나가려고 하면 그때까지도 홀로서 이 교회의 성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요. 그리고 한 8시가 훌쩍 넘어서 9시가 다 되면 그때 나가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가시는지 알진 못하지만 하여튼 그때 나가셔요. 그렇게 나가셔서 이제 집에 가셔서 개인의 일들을 쭉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또 변함없이 오셔요. 변함없이 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봤더니 한 2시에서 3시 사이. 요때 이제 모든 가정의 일들을 마치시고 이제 권사님이 또 오셔서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기도의 시간들을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도 내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저녁을 드시고 초저녁쯤에 또 다시 교회로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한 가지. 야, 어떻게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권사님의 상황이니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자녀들 다 나가고 남편과 홀로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직장 일도 하시지 않고 사업도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이고 잘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의 삶이 얼마나 바쁘신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 참 존경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제가 도와주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힘들어해서 가끔씩 저한테 투정도 부리기는 하는데, 하여튼 권사님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 기도의 시간들을 위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에 이제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권사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권사님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삶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최고라고 여기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든 간에 그 기도의 모습을 지키고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 다니엘의 모습과 같은 것이.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권사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상황이 되고 기도의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러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상황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기며 그 모든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기도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 더 이상 바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내 일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유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될 때만 내 신앙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지킨다면 이 땅의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상황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지키시면 오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이 내 인생의 삶에 중요하기에 어떠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지까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제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욱더 직분을 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은 이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바쁨이 핑계가 아니고 바쁨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겠다, 그 기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인생의 삶 속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시대 속에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기도해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충성스러운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아시죠?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빛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것은 그 직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사명인 것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직을 앞둔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기도했던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기도에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리고 직분자로서 살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기도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결단하며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삶 속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이제 남은 평생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임직을 앞두는 우리 모든 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 학성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통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교회, 이러한 일꾼들로, 이러한 직분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을 맡고 그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암울하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도를 포기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가 되기 원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러한 기도의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성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가득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역이 있게 됩니다. 이제 임직식을 위한 공동의 투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몽골 건축을 위한 선교 헌금이 다음 주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선교 헌신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신 예물을 담아서 다음 주에 정성스럽게 드리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지금 몽골에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불처주야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금보선 목사님께 그 모든 것들을 보내드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짓는 것이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 헌금을 드려서 이제 건축을 완료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두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일꾼이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일꾼이 되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사명을 지키고 내 삶에 어떠한 희생의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